10월의 세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요즘 산불로 공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 괜찮으신가요? 주말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 또 안전에도 유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난번 묵상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한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속에서 다윗이 승리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죽이는 것이 용납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전쟁 가운데서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요압 정군은 전쟁 중에 압살롬을 살려두지 않았죠. 전쟁의 군사적 숫자는 다윗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그로 인해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왕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로 피난자로 살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풀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살롬이 죽은 것이죠. 이 소식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목 놓아 울었던 거죠. 이 소식을 그와 함께했던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 슬픔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먼저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보면 부끄럽다라는 표현도 등장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의 리더인 다윗이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갖지 못해요. 오히려 싸움에 쫓겨 도망하는 사람들처럼 성읍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승리의 개선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 소식을 요압 장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들어가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슬픔에 빠져서 다른 중요한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항의하고 충원한 것이에요.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쟁 중에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백성을 위해 격려와 감사의 말이 없이
오직 반역자였던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만 관심을 두고 슬퍼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다윗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책감을 가졌을 거예요. 만일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압살롬의 죽음은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왕과 나라를 위해 싸운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혼자 슬퍼해야 할지 이것이 드러나고 누군가에게 알려져서는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지금의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보십시오. 이제 곧 일어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니라. 다윗이 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해달라고 요압이 말한 겁니다. 다윗은 그제야 깨닫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개인적 슬픔에 휩싸여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잊고 있던 다윗이 개인의 감정에서 벗어나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과 내 개인의 일로 인하여 흐트러지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다윗처럼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에 불편함을 준 적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당한 슬픔으로 인해 공동체와 내가 속한 곳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삶입니다. 과거에 한 유명 배우가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에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어진 촬영을 마친 후에 아들이 빈소로 향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올해 한 프로축구에서 그 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축구 선수로서 경기에 있으니까 그 경기를 뛰고 그 후에 어머니에게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곳이 아니기에 그곳에서 협력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일과 감정으로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배려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우선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내가 해야 할 분명한 책임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감정과 개인의 일들로 이것을 뒤로 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책임을 다함으로써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개인의 감정과 내 개인의 일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유익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로서
다윗처럼 개인의 감정과 슬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일로 다른 것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유익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좋지 못한 공기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숨을 쉬며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